제가 어릴 적 살던 시골 집에는 쥐가 많았습니다. 집의 지붕이 이 시옷자로 덮여진 슬레이트 지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붕과 천장 사이에 공간이 많았고 그 공간에는 쥐가 뛰어다니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이 쥐를 잡기 위해서는 곳곳에 쥐약을 놓기도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끈끈이 쥐덫을 놓는 겁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 이 끈적한 본드 형태의 어떤 약인데 쥐가 여기를 한번 밟으면 절대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그 끈끈이만 놔두면 쥐가 이제 의심을 하니까 이제 안 가는데 거기 위에 이제 빵 조각이나 뭐 과자 같은 것을 이제 놔두면 그걸 먹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내딛었다가 끈끈이 덫에 붙어서 오고 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쥐를 많이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쥐와 같은 설치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쥐덫에 걸린 쥐도 징그러워서 잘 못 보는데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주방 싱크대 아래쪽에 끈끈이 덫을 이제 설치를 해 놓으신 모양이에요. 학교를 다녀왔는데 물을 마시려고 주방을 갔는데 찍찍찍 하는 거예요. 싱크대 밑을 이상해서 봤더니 이제 A4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큰 이 끈끈이 덫에 쥐가 5마리나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붙은 다리를 떼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한 번 붙으면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본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곧바로 저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제 조금 뒤에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태연하게 끈끈이 덫을 반으로 접어서 나가시더라고요. 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쥐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어는 쥐가 아니라 끈끈이 덫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첫 번째 또는 두 번째에 반드시 들어가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서 두 번째 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곧바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테무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형상, 형태, 닮은 것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뜻하는 폼, 이것을 우상에 비유하면 참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 가지 더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데 속이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형태는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상인 것이죠. 하지만 그 형태, 이 폼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우상 숭배 모습이 마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빵을 먹기 위해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발을 내딛었다가 한 번 붙으면 떼어내기가 정말로 어려운 끈끈이 덫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갉아먹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지금도 나는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제대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만큼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떠한 것을 우상화하며 섬기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질투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질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차원의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질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백성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질투라는 것이에요. 10계명 제2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명하신 하나님께서 이 명령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세부 조항에 넣어두셨어요. 그게 5절 하반부에서 6절까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음 겁니다. 예.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이렇게 나오죠.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라고 말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관계를 만드는 행위가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대하시는데 어떻게 대하신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6절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매우 상징적인 말씀인데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 무엇보다도 싫어하는 엄청난 질투의 소유자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 사이에 질투라는 것이 당연히 있기 마련이죠. 연인끼리는 질투를 일부러 유발을 합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다른 이성에게 눈을 돌리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하려고 이 질투를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어쩌면 서로를 위해서 조금 더 긴장하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게 해주는 어떤 질투의 순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질투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온 천하에 질투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때로는 배타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나만 바라보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혹시라도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될 때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벌도 주시고 고생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결국은 이 우상의 무익함과 무력함을 고발하시기 위함 아닙니까? 형태만 있지 그 안에는 전혀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그 안에는 기쁨도 없고 영광도 없고 뭐 사랑도 없고 오직 쾌락과 공허함밖에 없는 그 대상을 우리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무력한 것이다. 우상은 무익한 것이다. 너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금 그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우상을 섬기면 넌 죽어. 너의 생명이 끝나.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이 없어요. 자, 신명기 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구약 백성들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의 형태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보여주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보시고 계세요? 저 말고. 자,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보면 대략적으로 하나님 형상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잖아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걸작품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랑할 대상,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얼마나 애틋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질투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집 애들도 자기가 학교에서 만들고 온 어떤 작품을 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가 그걸 막 보다가 잘했다 칭찬하면서 보다가 떨어뜨렸을 때 팔 하나가 떨어지고 얼굴이 뭉개졌을 때 애가 가만히 있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빚으실 때 그 기대와 설렘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우리를 향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귀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저 생명도 없는 우상에게 빼앗겼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거대한 산을 덮는 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절대적으로 명심해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신 일도 없고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신의 형상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그걸 섬기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신명기 4장에서 언급하는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자, 여기에 우상을 새겨 만드는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함. 윤등남이라는 분이 우상숭배에 대해 쓰신 짤막한 아티클이 있어서 제가 보게 되었는데 이 우상숭배를 세 가지로 나눈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는 것. 이게 우상숭배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것. 이것도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 번째 이 내용,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누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까?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존재는 다름 아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의도는 누구를 위함도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함이에요. 그러니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도 우상숭배이지만 결국 그 우상을 만들 의도를 가진 나 자신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우리가 따라갈 것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말씀만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적당하게 그 말씀을 타협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그 이면에는, 그 마음의 의도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심에 두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구절을 읽고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사무엘입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왕. 하나님이 사울의 끝없는 불순종을 보시고는 이 사울왕을 끝내는 버리기로 결심하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사무엘상 15장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지에 대한 이 사울의 불순종, 불신앙이 잘 드러나 있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실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 노인들, 그리고 여자들만 골라서 치던 아주 악랄하던 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내가 끝내는 없애버리겠다. 그 이름을 천하에서 내가 지워버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자,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잘 수행했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의 불순종과 어떤 불신앙을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중요한 전쟁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게 있던 가축과 짐승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가장 기름진 거, 이것들은 살리고 가치가 없는 병든 것들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니었어요. 모든 걸 진멸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 사울 왕은 어긴 것입니다. 이미 사울은 이 전쟁이 임할 때부터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심도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윽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맙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자, 사울이 갈멜까지 가서 굳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하는 전쟁,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전쟁. 인간 왕은요, 그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대리자예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전쟁의 영웅이 된 것처럼 이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13절에서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가 아니라 순전히 자기가 생각하고 목적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우상숭배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냐고요.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이 예배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인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예배 와서 은혜 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것도 물론 맞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야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예배 목적 아니에요? 나 좀 오늘 힘들었어, 이번 주 너무 힘들었어, 은혜 받아야겠어. 나를 위해서잖아요, 결국은. 제가 저번에 예배는 내가 불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높여드린다는 것이 그야말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기 전쟁하러 오신다고 여기시고 오신 분 계세요? 나 지금 오늘 전쟁하러 왔어. 영적 전쟁하러 왔어. 왜냐하면 왜 영적 전쟁일까요? 내 안에 거하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 나 자신과 싸워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랑도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뭐예요? 내 지식과 목적, 내 만족과 유익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배는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시간, 나를 포기하는 시간. 설령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갔더라도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 시간,
그러면 아무리 질투가 많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디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누구도 비길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상으로 만들려고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물론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그 아름다움을 보면 미혹이 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걸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 형상의 완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겉모습만으로는 그 존재의 전부를 알 수 없잖아요. 만나서 대화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그 가운데 발견되는 속사람, 그 성품이 그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청년이니까 가끔씩 소개팅 같은 걸 하시잖아요. 그죠? 서로가 처음 마주볼 때 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첫 느낌. 어디에서 얻으세요? 그 첫 느낌을 얼굴에서 얻으시죠? 그죠?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차림새, 그죠? 분위기, 이런 걸로 첫 느낌을 처음 느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외모로도 물론 호감을 가질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이 첫 만남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외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외모에 가려진 속사람, 성품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무리 괜찮고 마음에 들어도 대화를 할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자꾸 괴롭고 불편해요. 그러면 그 만남이 계속 이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더 기대가 되고 즐거운 겁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은 결국 겉은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나 결국 그 실체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순간의 만족에 머물게 하고 그 잠깐의 쾌락에 자꾸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돈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스마트폰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시간만 나면 자동적으로 보는 그 무엇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건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유용하게 사용될 쓰임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지만 그 풍요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 모세의 설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내 지식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생각이 내 길을 비추는 빛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 가지 못해서 벼랑 끝에서 빠져 죽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강력한 우상인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삼가 지켜서 내 자신을 더 지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따라가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번 예배 한번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걸로 일주일 살아가야지, 물론 맞는데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내 존재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 비워진 곳에 뭘 쏟아 넣어 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드림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불러주실 거예요. 전에는 내 자신이 우상이었던 것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걸 다 타파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뭔가도 우상이라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살아가시는 그 삶의 연장을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고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는 오늘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미워하시는 죄, 하나님께서 명령 가운데 반드시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는 그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가슴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자칫하다가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이 위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서 정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한 분이심을, 내가 섬길 유일한 분이심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